오늘은 2025년 음력 9월 9일, 바로 중양절 또는 구구절이라고 불리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조상님들이 자손들을 살펴보는 날, 즉 천상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상 덕을 제대로 받으려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중양절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숫자 9는 양의 숫자이고 그 9가 2번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죠. 이 날은 예로부터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즉 천상과 인간 세상의 경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날을 복의 문이 열리는 시기라 했습니다. 추석과 중양절의 차이를 아시나요? 추석은 집안 조상님을 위한 제사이지만 중양절은 조금 다릅니다. 기억되지 못한 영혼, 자식이 없는 분들,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이들, 이런 분들까지 함께 모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이자 위로의 제사이고 조상 덕을 받는 가장 큰 날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중양절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철 음식으로 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음력 9월은 가을의 한가운데입니다. 곡식이 무르익고 과일이 풍성한 시기이죠. 이때 준비하는 음식은 그저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5월 한 해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새로 수확한 쌀과 찹쌀, 대추, 밤, 감, 사과, 배를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을 정성껏 씻고 다듬어 상에 올리세요. 특히 국화가 피는 시기이므로 국화전, 국화주 같은 향기로운 음식도 좋습니다. 국화는 재난과 병을 막아주고 장수를 기원하는 꽃이기 때문이죠. 둘째, 조상님께 새 옷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중양절에는 예로부터 조상님께 옷과 신발을 해드리는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천상에서 잠시 내려오실 때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가시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실제로 천으로 만든 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상징적으로 흰 천 조각이나 헌금 봉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의 뜻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깨끗한 곳에 머무십니다. 따라서 중양절을 앞두고는 집안을 정리하고 먼지와 잡동사니를 치워야 합니다. 현관문, 창문, 거실, 주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통하고 공기가 맑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혼탁함까지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공간이 맑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조상님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와 기원을 올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상을 차리고 옷을 올리고 향을 피운 뒤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5월 한 해 저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조상님 평안히 머물게 해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조상님께 닿는 가장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조상님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다섯째, 조용히 되돌아보는 명상 시간입니다. 중양절은 단순히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라 조상님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으로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는지,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세요. 이 시간은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섯째, 기억되지 못한 영혼에게도 마음을 전하기. 중양절의 깊은 뜻 중 하나는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제사받지 못하는 조상,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영혼, 또는 태어나지 못한 아기 영혼들까지 포함됩니다. 작은 음식 한 접시라도 따로 차리고 편히 가시고 다음 생엔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기도하세요. 이건 단순히 제사의식이 아니라
기억하고 위로하는 인류의 예절입니다. 이날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드리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 먹었다, 고맙다. 덕분에 편히 머물렀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천상의 문이 열려 조상님이 다녀가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모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향은 한 번만 피우고 말은 적게 하고 마음은 깊게 가지세요. 시끄럽게 웃거나 TV를 켜는 것은 피하고 고요함 속에서 조상님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절의 4가지 의미를 정리하자면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 잊힌 영혼을 위로하는 날,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날, 복의 문이 열리는 날. 이 4가지를 실천하면 조상 덕분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복도 함께 들어옵니다. 올해 음력 9월 9일 2025년 중앙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강력한 기운의 날입니다. 올해는 윤달이 지나며 기운이 겹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길게 열려있는 시기, 즉 조상님들이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제사하면 그 기운이 더 오래 머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제사 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하세요. 우리 올해는 서로에게 고마운 한 해였으면 좋겠다. 이 대화 속에서도 조상님은 함께 계십니다. 중앙절은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뿌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조상덕은 그렇게 내려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운은 마음속 깊이 남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양절의 의미, 그리고 조상님의 덕을 받는 6가지 방법,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어릴 적 할머니나 부모님께 들은 중양절에 특별한 풍습이 있으신가요? 또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집안의 중양절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도 따뜻한 기운이 되어 돌아갈 겁니다. 오늘 하루 조상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복의 문이 닫히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인생간 이역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